예로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혔던 속리산은 명산 중의 명산이다. 뾰족뾰족 솟아오른 9봉우리로 이어진 속리산은 구봉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산자락에 감기듯이 안겨있는 명찰이 바로 호서 제1가람 법주사이다. 속리산 국립공원 초입에는 수령 600년의 정의품성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서 오는 이들을 반긴다. 일제히 법주사로 행차하던 세조의 가마가 소나무가지에 걸리자 저절로 가지를 들어 올리는 이적을 보였다 해서 정의품을 하사받았다는 소나무이다. 터널처럼 울창한 숲길이 올이나 계속되고 그 숲길 끝에서 법주사 일주문이 다가와 반긴다. 법주사는 553년 신라 진흥왕 14년에 개창됐는데 동국 여지승남에는 법주사의 개창에 얽힌 얘기가 실려 전한다. 신라시대 때 의신스님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흰노새에 불경을 싣고 귀국했다. 의신스님이 절을 지을 만한 터를 찾아 헤매던 중 법주사 터에 이르러 노새가 소리내어 울면서 발을 떼지 않았다. 노새의 기이한 행적의 주변을 둘러본 의신스님은 수려한 산세가 곧 절터임을 깨닫고 경전을 내려놓은 뒤 법주사 터를 닦았다. 절을 다 지은 뒤 노새 등에 싣고 다니던 경전, 즉 부처님의 법이 머무른 자리라는 뜻으로 절 이름을 법주사라고 지었다고 전한다. 선이 무디어져 흐릿하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계산설화를 바위에 새겨놓은 것으로 추측되는 암각화가 남아있다. 경전을 등에 지고 있는 흰 노새와 의신 스님의 모습이다. 일제기 불법이 머물러 숱한 구도자의 고향이 되었던 산 속리산은 본래 이지산이라 불렸다. 그런데 속리산으로 고쳐 부르게 된 이유로서 신라 때 진표율사의 일화가 전해오고 있다. 금산사를 창건한 뒤 진표율사는 한동안 법주사에 머물며 계법을 설했다. 그러자 덕 높은 진표율사가 법주사에 계신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출가한 이가 3,000명을 헤아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주사로 몰려들어 세속을 버리고 출가 사문이 되자 이지산은 속리산 즉 세속을 떠나는 산이라 부르게 됐다는 것이다. 출가해서 스님이 됐으니까 순수하게 아주 이렇게 속리산 법주사는 의신 스님이 개창한 이래로 진표율사가 주석한 뒤 그 기틀을 더욱 굳건히 했고 진표율사에게 법을 이어받은 영심 스님에 이르러 미륵도량으로서의 맥을 확고히 다지게 된다. 고려시대 때 자정 스님이 법주사에 머물며 법석을 펴자 수많은 스님들이 몰려들어 수천 명을 해열했다고 한다. 자정 스님은 강설에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92권의 경론지혜를 찬술했는데 1327년 88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스님의 행장을 새긴 답비가 법주사에 세워졌다.
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8차례나 대중수를 거듭했던 법주사는 조선 중기에 이르러 60여 동의 건물과 70개가 넘는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잘로서 위용을 떨쳤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법주사도 전란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1624년 인조 2년에 이르러서야 벼감 스님이 중창불사를 일으켜 법주사를 재건한 뒤 수차례 거국적인 중건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일조문과 금강문 사이에 벼감 스님의 비가 세워져 있다. 개창 이래로 미륵불을 주존불로 모셔온 법주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금산사, 동화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법상종 도량으로서도 그 이름이 높다. 우리나라 법상종의 맥은 신라 때 자장율사로부터 비롯된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서 643년 귀국한 자장율사가 양산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건립함으로써 법상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하게 된다. 법상종은 일체 만물은 모두 식에서 비롯된다는 유식 사상을 종지로 삼았기에 유식종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법상종은 법주사에 주석했던 자정국사에 의해 보다 확고한 종파를 형성하게 된다. 아마도 자정스님이 주관하는 법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분명히 법상종 특유의 번이 나부꼈을 철당간에는 두텁게 녹이 내린 채 당간 지주와 함께 남아있다. 1006년 고려 목종 때 처음 세워졌던 법주사 당간은 대원군의 명령으로 몰수됐고 1910년에 원래 모양대로 복원된 것이 바로 지금의 철당간이다. 법주사의 옛 규모를 짐작하게 해주는 가장 뚜렷한 유물이 있다. 한 번에 무려 3,000명분의 장국을 끓일 수 있다는 철조화기 바로 그것이다. 720년경 신라 성도광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철화는 두께가 10cm, 높이 1.2m, 직경 2.7m에 이르는 쇠소치다. 법주사의 사세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의 가람배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시 한 편이 전한다. 고려말 문신이었던 석제 박효수가 지은 시이다. 높다란 사방에 푸른 연꽃 봉우리, 긴 산봉우리 신령스런 근원 몇몇 겹인가. 문장대에는 천고의 이끼 그대로 있고 우타골 그늘진 곳에 붉은 소나무 가득하다. 용이 탑 속에 돌아가니 진골이 남아있고 노새는 바위 앞에 누워 성스런 자취 찾는다. 삼하늘 복되게 하실 분 그 어떤 분인가. 산호전 위에 계신 자금색 부처님이다. 이 시로 미루어 짐작하면 자금색 불상이 안치된 산호전과 부처님 사리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려 말까지 법주사는 일탑 일금당이라는 전형적인 가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그 후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법주사의 가람 구조도 변모를 거듭해서 오늘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현재 법주사의 가람 형태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목탑인 팔상전과 용화전을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미륵불 중심의 공간과 일주문에서 금강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비로자나물 중심의 공간이다. 그 결과 좌우 대칭적인 전통적 가람 구조는 유지하지 않고 있지만 호서 제1가람으로서의 면모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지타가 있었다. 그는 바라나시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 부처님께 귀의했는데 기수급 고도관에서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지타에게 미래세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2년 뒤에 인멸한 아지타는 도솔천에 머물면서 천인들을 교화시키고 있는데 그가 바로 미래세 부처가 될 마이트레야 즉 미륵보살이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한 뒤 56억 7천만 년이 흐른 뒤에 용화세계에 출현해서 용화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부처님이 된다고 했다.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실 때까지 함께 도솔천에 머물고자 하는 중생의 바람, 그것이 바로 미륵 상생 신앙이다. 그리고 미래세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기도가 바로 미륵 하생 신앙이다. 도솔천을 상징하는 화려한 생유리 아래 미륵 판가사유상이 용화세계 용화청토로 이끄는 법주사 도량은 이미 지상청토를 이루었다. 청동 미륵대불이 법주사 마당에 우뚝 서던 날, 세 차례나 하늘이 환히 열리고 오색 서광이 뻗쳐 미륵대불을 비추었고 불상의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 사부대중 모두가 환희심에 젖었던 법주사 미륵불. 용화전과 함께 청동 미륵대불은 법주사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 땅에 미륵불이 도래하기만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깊고 깊은 원력을 모아 청동 160톤으로 25m 높이의 거대한 불상을 조성했다. 불상과 좌대를 포함한 높이는 38m에 달하고 좌대 조성에 쓰인 화강암이 13,000평방미터나 된다. 태산 이래로 미륵 부처님이 떠난 적 없었던 법주사였지만 미륵대불이 들어선 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동 미륵대불 아래 지하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는 법주사에 남아있는 수많은 보물과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여덟폭 병풍에 그려진 신법 천문도는 1743년에 완성된 작품인데
보물로 지정될 만큼 희귀한 천문도이다. 실학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던 때의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부 전시관에 진열된 많은 보물들 중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 석가열의 좌상. 1515년에 조성된 이 불상은 목조에 금칠을 했다. 본래 여저감에 있었던 것이다. 이른 아침 청동 대불 앞 마당에 흙먼지를 쓸어내는 스님들. 수행길 재촉하는 스님들의 일상에서 아침 울력은 지난밤 정진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정작 쓸어내야 하는 것은 마음속 티끌 번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빗자루 잡고 있는 스님들의 손은 예사롭지 않다. 이제 곳곳이 모두 말쑥하게 정돈된 법주사 경내에서 누구든지 청정한 부처님의 법음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1624년) 벼감스님이 중창한 대웅보전은 높이가 약 19m, 건평이 170평에 이르는 웅장한 건물이다. 법주사 대웅보전은 화엄사의 각황전과 무량사의 극락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찰의 3대 불전으로 꼽힌다. 주존불은 비로자나불이며 왼쪽에는 노사나불,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셨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을 봉안한 법주사 대웅보전은 비로자나불이 주존인 까닭에 대웅보전을 조성할 당시에는 화엄종 사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불상 뒤에 걸려있는 후불탱화에도 화엄사상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5폭으로 구성된 탱화에는 중앙에 각각 삼신불을 그리고 그 앞에는 법회, 공덕님, 문수, 보현, 금강당, 금강장 보살 등 화엄경에 등장하는 6보살이 그려져 있다. 불상의 크기는 안전키가 5.5m, 허리둘레가 3.9m에 이르러 국내 좌불상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 한다. 국보 55호로 지정된 팔상전 건물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의 목탑이다. 흔히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로 부른다. 예로부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석탑을 많이 세웠던 까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화강암을 제재로 하여 탑을 많이 세웠는데 목탑으로 세워진 팔상전은 건축적 자료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팔상전은 내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하는 탑인 동시에 예배를 위한 전각으로서도 그 역할을 하는 건물이다. 따라서 탑전이라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사찰 건축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최초로 팔상전이 세워진 때는 553년 의신스님이 법주사를 창건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건과 동시에 세워졌던 팔상전은 776년 신라 혜공왕 2년에 병진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하지만 1597년 임진왜란의 평화로 인해 다른 전각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팔상전이 다시 제 모습을 되찾은 때는 1626년이었다. 그것은 사명대사가 20년이 넘는 불사 끝에 완성한 것이었다. 팔상전이라는 전각의 이름에 걸맞게 내부 중앙에는 사면에 각각 불상과 팔상도를 나누어 봉안했고 조선시대 때 옥돌로 조성한 500나한상이 단위에 가지런히 앉아있다. 표정이 제각각인 나한상에 둘러싸여 있는 금동 석가열반상은 최근에 조성해 모신 것이다. 착공에서 완공까지 22년이나 걸렸다는 팔상전 건물은 각 층마다 구조 수법이 다른 것으로도 주목을 끈다. 1층은 일출목의 주심포 형식이며 2층에서 4층까지는 이출목의 주심포 형식이지만 2층과 3층의 귀포 구조법이 다르다. 팔상전 앞에는 국보로 지정된 쌍사자석 등이 전각 안에 서 있다. 720년 신라 성도광 때 조성된 팔각석 등을 2마리의 사자가 받들고 있는 양식이다. 현존하는 신라 석등 중에서도 조형묘와 조각수법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힌다. 법주사에는 목탑 팔상전 외에도 세존 사리탑 한 기가 있다. 사리각 뒤에 서 있는 이 사리탑은 1362년 고려 공민왕 11년에 조성됐다. 당시 홍건적을 격퇴시킨 공민왕은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고자 법주사에 들렀다. 그때 통도사 정멸보궁야 봉안된 석가모니 진신사리 한 괄을 법주사로 가져와 세운 사리탑이 바로 이 탑이다. 정방형의 기반 위에 팔각의 기단부를 올리고 그 위에 원형의 탑신과 옥계석을 얹었다. 전체 높이가 3.4m인 이 탑은 고려 말기의 전통적인 부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존 사리탑 앞에 조성된 건물 능인전은 1624년 벼감스님의 중창 당시 세워진 것이다. 조선 후기 호영스님이 작성한 법주사 전경도에는 사리각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리탑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능인전 안에는 직원인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불상과 심육 나한상이 모셔져 있고 한쪽에는 최근에 조성한 신중탱화가 걸려 있다. 능인, 능인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다. 능이 사바세계의 온갖 괴로움을 참아내며 고통 속의 중생을 구제해내는 힘을 지녔다는 뜻에서 능인이라 부른다. 원통보전은 법주사 개창 당시부터 경내에 세워져 있던 건물이다. 지금의 원통보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24년에 벽암 스님이 중창한 것이다. 정방형의 특이한 양식으로 세워진 원통보전은 조선 중기의 화려한 건축미를 잘 보여준다. 다포구조와 주심포구조가 혼용된 사모 지붕 건물로서 아담하면서도 무게가 느껴지는 전각이다. 지붕 꼭대기에는 돌로 만든 절병통이 놓여져 있어서 마치 석탑의 상륜부 같은 느낌을 준다. 널리 통하여 두루 막힘이 없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원통대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봉안됐기에 원통보전은 관음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높이 3m의 목조 관세음보살상과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중생의 괴로움을 매만져주고 있다. 괴로움으로 호소하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하기에 관세음이라 한다. 수정교 건너 출애암 옆에는 부도전이 있다. 깊고 오랜 법주사의 연륜에 비해 빈약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부도전에는 탑비와 부도 몇 기만이 남아있다. 진화 스님과 금오 스님, 석상 스님. 오늘의 법주사가 있기까지 기억할 만한 스님들이 어찌 그뿐일 것인가. 정작 기억하고 고개 숙여 예배드릴 분들은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무상한 바람 속으로 되돌아간 선지식 스님들 모두일 것이다. 법주사 경내에는 유달리 많이 남아있는 귀중한 성물들이 곳곳에서 가던 걸음 멈추고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쌍사자석 등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된 사천왕석 등은 그 이름처럼 생동감 넘치는 사천왕이 화사성 면면에 새겨져 있다.
또 하나 독특한 석조상, 희견보살상이 용화전 옆에 서 있다. 부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구원겁도록 부처님께 향불을 공양하고 있는 희견보살을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과 팔을 불태워 소신 공양을 올렸다는 희견보살. 이러한 형태의 조각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주사 유일의 것이다. 그 밖에도 신라 성덕왕 시대에 조성된 성년지, 석조, 서공 등이 곳곳에 놓여 있다. 세간 속인들에게 명산명찰은 한낱 관광의 대상으로 그치고 말지라도 스님들에게는 여전히 수행을 위한 최상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진 사이사이 잠시간의 산책길에서 만나는 온갖 삼라만상이 다 도반이 돼준다. 억불 정책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시대 때에도 법주사는 왕실의 보호를 받았던 주요 사찰이었다. 특히 선조대왕은 평소에도 법주사를 즐겨 찾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선조대왕은 지금의 중사자암 남쪽에 원당을 짓고 한동안 머물러 마음을 닫기도 했다. 현재 법주사의 산내 암자로는 수정암, 복천암, 상환암 등 10여 곳이 남아있다. 산내 암자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천암은 법주사 경내에서 3km 정도 계곡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큰 바위사 위로 시원한 석간수가 흘러나오기에 복천암이라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조선 세조대왕도 이곳에 와서 사흘 동안 기도드리며 난치병을 고쳤다는 약수로도 유명하다. 복천암은 720년 신라 성덕왕 19년에 창건되었으며 극락전에 걸려있는 무량수라는 현판은 고려 공민왕의 어필이다. 복천암에는 1480년에 세워진 신미스님의 부도와 1514년에 세워진 수미스님의 부도가 나란히 서 있다. 수미스님의 행장을 전하는 비문에서 신미스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 수미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삼위인 신미를 만났으니 같은 나이 같은 이름이었다. 수미는 신미와 함께 절차탕마하며 대장경을 읽고 율장을 익혔다. 모두들 이 두 사람을 두 감로문이라 부르며 추앙했다. 수행길로 들어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손에 꼽는 것이 바로 도반이다.
신미 스님과 수미 스님 두 분은 살아생전 서로 뗄 수 없는 선지식이자 도반이었고 입적한 뒤에도 부도로서 나란히 함께 서 있어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신미 스님과 수미 스님이 서로 격려하며 경전 공부에 힘썼던 훈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속리산 법주사. 경전 한 구절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 이 경전을 보고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열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불자란 누구인가? 바로 경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통 불교의 위상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선원이다. 법주사에도 용화당이라 부르는 총지 선원을 세워 선성들의 수행처로 삼고 있다. 한거 정진이 한참 무르익는 지금 면벽한 스님들 어깨에는 깊이 모를 적막감만 깃들어 있다. 한거 결제가 끝나는 날 학인 스님들은 깊어진 공부만큼 두터운 자비심으로 회양할 중생들을 찾아 만행길을 떠날 것이다. 의연하게 솟아있는 속리산. 그 간 계곡에 자리한 법주사를 보고 나서 고은 최치원은 감탄하여 말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건만 사람이 도를 멀리한다. 산은 세속을 떠나지 않지만 세속의 산을 떠나려 한다. 불법이 머물러 지키고 있는 절 법주사는 모든 속죄 번뇌가 이제 막 떠나려고 머뭇거리는 찰나의 공간, 바로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 그래서 법주사에서는 근기 약한 여느 중생도 쉽사리 깨닫고 만다. 번뇌가 곧 보리이며 생사가 곧 열반이다. 떠나고 머무는 것 모두 무상한 법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청정도량 법주사. 열 가지 선업을 금생에 모두 이룬 중생이라면 용화세계에 이르러 기필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설령 도솔천에 왕생하지 못해
미륵보살님을 만나지 못하니라도 법주사 미륵불에 예배드리는 공덕으로 오는 세상 언젠가는 미륵부처님 만나 큰 깨달음을 얻고 말 것이다. 깊거나 얕거나 부처님 인연다 이곳 미륵도량에 발걸음 옮긴 이들 모두 미륵부처님의 수기를 받는다. 단 한 번 미륵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중생들 저마다 기필코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이룰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곳이 바로 속리산 법주사이다.